매주 찬양이 은혜스럽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공기만큼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은 이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몸속에도 많은 물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의 몸무게의 3분의 2가 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람의 혈관 속에도 사실은 피이지만은 그 속에도 물이 있고요. 이 물이 마치 그 해양의 해수와 같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걸어 다니는 해수자루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물은 지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물이 순환하는 것에 따라서 날씨라든지 지형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땅의 모양까지도 이 물의 순환 자체가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의 몸에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2%만 부족해도 우리 사람은 갈증을 느낍니다. 한 5%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내 몸에 피로가 오고요. 심지어 머리가 아파온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10%에서 15%까지 가면은 사람의 몸이 경직이 오고요. 심한 경우는 이제 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의 물이 부족하면은 이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물은 우리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깨끗한 물을 마시면은 적어도 한 30% 정도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도 보면은 이 물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생명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수라고 표현하셨죠. 이 생명수는 사람의 영혼과 육신, 심지어 많은 나무와 생물들, 물고기까지도 또 죽은 바다까지도 살려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생명수와 같은 물이 아무 데서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제방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것을 생명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에스겔서 47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이제 남쪽만 겨우 명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남유다는 내외적으로 많은 고통과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던 아수르죠.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소개됩니다. 아수르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신흥 국가인 메데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 거대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아수르를 지배했던 애굽의 바로누구라는 왕도 이 바벨론과의 격렬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는 머기또 전투라고도 하고요. 그 머기또 전투 전체를 포함해서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BC 606년경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애굽도 패배를 당하게 되고요. 그 당시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던 이 유다도 그 아수르를 지지하다가 바벨론 왕에게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또 오늘 이 에스겔서를 지었던 에스겔 선지자, 많은 유력한 자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였고요. 이제 이 시기가 지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조차도 이제 바벨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BC 586년도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힘이 없고 연약했던 일부 사람들만 겨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대인들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처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고향을 바라보고 과거 고향에서 행복했던 그런 시절만 회상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만, 그런 나날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 그발 강가라고 나옵니다. 그발 강가에서 이제 에스겔을 부르시고요. 갖가지 다양한 환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는 구약의 요한기술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 에스겔서 1장부터 35장까지를 종합해 보면은 딱 한마디 말씀으로 종합이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벌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특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겔서 36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이 에스겔서가 말하는 그 죄악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죄악은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죄악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런 죄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당시 시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수에 거는 데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불타는 숲이다. 이스라엘은 녹슨 가마이다. 마치 풀무불에 들어간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다라고 에스겔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을 그래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그 말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증거로 두 가지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 죽었던 사람이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에스겔서 37장을 읽어보시면은 사람이 살이 붙고요, 피가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 본문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물을 통해서 당시 포로에 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큰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요. 질병이라는 무서운 암초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권원이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요, 그런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신앙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1절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방금 읽었던 1절을 통해서 보면은 물이 성전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성전 동쪽에 있는 문, 그 문의 문지방을 통해서 흐르고 있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성전에 들어갈 때에 동쪽 문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생수의 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에스겔서 44장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만이 성전의 동쪽 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후로 그 누구도 나 외에는 이 동쪽 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닫아두어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명수의 물이 이 성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있듯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전,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이 믿음의 삶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활도 사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각 지파들이 움직이게 됐고요. 또 성막이 멈추면은 그 멈춘 자리 그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성도들이 자기의 거처들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내렸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말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성전에서 내리는 생수의 생명수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은 있지만은 날마다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생수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은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돌아오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이분이 어떠한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았는지 다 보여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날마다 이 성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 먹어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나무가 자랄 수가 있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이 성전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집을 구할 것 같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 가까이에 집을 구하라,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방금 읽었던 여러분 47장 1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서문의 교회당, 이 성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내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피어난 음성이 내려가고 있지만 실상은 그 생수의 물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이 시간도 이 성전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이 생수의 강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또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까지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와요. 이 성전에 나온 물은 풍요와 강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멋지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 원리를 오늘 에스겔서 47장 3절과 4절과 5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적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적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도님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여러분의 발목까지 찰 수도 있습니다. 이 발목까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는 임하는 것 같은데 긴가민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생수의 강이 이제 점점점 올라와서 여러분의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더 생수의 강이 흘러서 여러분의 허리까지 찹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머리를 덮어서 더 이상 헤엄칠지야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강물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자체가, 우리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만약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받은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각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복의 종교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은혜를 받아도 발목에 찰 정도의 밋밋한 그런 은혜를 받지 말고 이왕 받을 바에는 충만히 받아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요. 믿어집니다. 혹시 이런 체험하신 분 없습니까? 혼자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겠죠. 귀신이 내 옆에 붙었다. 성도님은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서성이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지만은요, 여러분의 주변을 이 시간도 지키기 위해서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디디는 이 발 한 발짝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이거죠. 예수를 믿지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요,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도 체험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교회를 다니고 어설프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종례는 결국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될 방법을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믿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거죠. 그 전능을 믿지 않아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이 전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고요, 구하지도 않아요. 성도님들,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하실 때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는 사건들이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질병이든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분을 믿고 있으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신뢰하지도 않고요, 구하지도 않아요. 왜 구하지 않습니까?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아무 고통도 없이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어버렸던 욥은 42장 2절에서, 욥기서 4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욥의 상태가, 여러분, 전 재산을 이유 없이 잃었던 상태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본인조차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절망의 상태에서도 욥은 이런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성도는 이 가운데 이런 욥과 같은 절망 가운데 빠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고백하십시오. 설사 내 마음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요,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도 귀를 열어주셨는데, 주님, 이러한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제부터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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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더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듯이 여러분들의 그런 구하는 모습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해요. 기도 왜 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우리가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지 못하십니까? 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구하지 않아요. 굳이 성령을 받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지금이 좋사오니. 저는 지금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무언가 얻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또 현대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오해를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구석구석 보십시오. 구약에도 나와 있고요, 신약에도 나와 있고요. 비록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지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구하여야 하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그런 구할 수 있는 믿음까지 왔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죠? 실컷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또다시 한숨을 쉬고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도님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옮겨져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만나지 않고요, 능력이 없어서 지금도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은, 이 생명수의 물은 병들고 죽은 것을 실제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원문에 보니까 여기 9절에 나오는 강물이 복수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복수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린다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중간에 다른 강을 만나기 때문에 이 강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표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밋밋하지만은 점점 물이 많아지죠. 점점 물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커졌다는 의미로 이 원문에 보니까 강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본문을 보시면은 죽음의 강인,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바다 염분의 5배 정도의 염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오는 이 생수의 물이 흘러내려가게 된다면은 비록 죽었던 사해라도 살릴 수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각가지 종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수가 여러분께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를 공급을 받았지만 그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여러분께 멈추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몰라요. 이 물이 흐르다가 멈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맞아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시는, 물이 썩어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여러분만 가지고 있고 다른 것으로 흘러보내지 아니하면은 그 은혜는 썩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진펄과 같이 되고 개펄과 같이 됩니다. 섭지가 되고 물 웅덩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되었든 여러분에게도 임해야 되지만은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시간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서문의 공동체도요, 우리끼리 믿음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불신 사회에 우리 이 생수의 강을 흘러내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이면서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제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구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사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비록 형편이 안 되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내어서 사회에다가 흘러 보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불교나 캐톨릭 쪽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사회 구제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상은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은 우리 기독교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구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요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이 서문의 공동체를 흘러내리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흐르겠지만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다른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물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수, 생명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수가 여러분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병든 육신도 살려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소한 감기라도 구하시고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담이지만은 이 안수기도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느낌이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흘러내려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꽉 막히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기도를 해줘도 당장 그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기도해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축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께 기대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물은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꼭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은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내립니다. 바로 중요한 것이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의 생활, 아울러서 육적인 생활조차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마다 하루의 스케줄이 있죠. 그 스케줄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의 스케줄을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일정을 하나님 교회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을 맞춰가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내 하는 일조차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생수의 그런 데서는 하나님과 그 임재가 있는 우리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수를 날마다 주의 전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